I bless you. 예, 오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무기를 갖추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로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공격의 마귀가 공격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네 가지 공고와 그 다음에 승리의 무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영적 그 전쟁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처럼 이 아주 바이러스가 아주 독해요. 그래서 이 마귀도 어떻게 보면 눈에 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독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데, 다빈이 형제가 주길철 목사님의 기도를 이렇게 한번 마지막에 어떻게 믿음을 지키다가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시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길철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던 중에 하나예요.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주기철 목사님의 믿음을 이 일제시대의 믿음을 어떤 지키면서 걸어갔던 순교자의 어떤 길을 걸어갔던 그 주기철 목사님의 이제 그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핍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유혹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으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준비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것들도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의 그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냐면 사탄이 되겠습니다. 수아자매가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한번 선포해 주세요. 그래서 이 사탄은 원래 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찬양을 맡은 천사장이었는데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천사장으로서 이 루시퍼 천사장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천사 중에서 굉장히 아름다웠었고 찬양을 담당을 했었는데 이 루시퍼 천사장이 하나님의 위치까지 이렇게 넘보다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에 있던 전에서 땅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특징은 굉장히 아름다웠지만 타락이 됐다는 거예요. 타락에 대해서 이 사탄의 특징은 뭐냐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어떤 거냐면 거짓말을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를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뱀이 혀가 몇 개예요? 2개잖아요. 그래 거짓으로 하는데 무엇으로 이 아담과 이브를 넘어뜨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특징은 아주 교만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거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탄이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사탄이 어떻게 해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탄이 우리가 교회에서 몸된 교회 안에 있어서 이 에베소 6장에서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끊임없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와서 치명적인 어떤 것이 독이 되는 것처럼 마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몸된 교회에 끊임없이 이 마귀의 공격이 어떻게 돼요? 있어요. 그러면 이 마귀의 어떤 공격은 규칙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불규칙적인 거예요. 그럼 우리의 약점들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누구냐?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일단 사탄에 대해서 해당이 되죠. 두 번째에는 정의자매가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선포해 주세요. 그래서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적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는데 옛사람이 끊임없이 나를 어떻게 돼요?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옛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십자가에다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다가 못 박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를 못 박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도 이 말씀에 어떤 적용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진행을 할 때에 나는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에다 못 박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날마다 선언을 해서 나는 할 수 없으니 내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어떤 싸움에서 첫 번째로 사탄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가 돼요? 옛사람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 옛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고쳐서 개선해서 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서 옛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는 못 박혀져 있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무엇을 진다고 했냐면 나는 십자가를 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 번째에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었던 대상은 세상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최수정 자매가 한번 선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의 대상은 첫 번째로는 사탄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옛사람과 세 번째는 어떤 거예요? 세상이 만만치 않죠. 세상이 너무 유혹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원래 전공이 뭐냐면 음악이었어요. 또 화려함이 있죠. 세상에 주는 것들, 안락함들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통해서 세상을 풍조를 따르게 하고 또 세상을 해서 취하게 해서 또 음악의 어떤 취하게 해서 그 안에 역사하는 영이 누구예요? 바로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이야기해서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를 끊임없이 어떻게 되냐면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을 하는 것이 사탄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옛사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세상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마귀의 공격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규칙적이에요? 불규칙적이에요? 다빈 형제는 규칙적이에요? 불규칙적이에요? 아니, 자신을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다 자신들에게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을 어떤 좋아하는 것들도 있고 세상 어떤 풍조도 있고 그 다음에 마귀 사탄이 있잖아요. 눈에는 또 보이지 않잖아요. 마귀 사탄이. 이것이 나에게 오는 그 마귀의 어떤 공격들이 규칙적이에요? 불규칙적이에요? 아예 공격이 없어요. 아예 공격이 없는 사람은 잠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잠자는 사람은 건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하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잠자고 있는 사람 갑자기 건드려가지고 깨어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건들질 않는 거지, 그 사람은. 세상에 푹 처져져 있는 사람은 건들질 않은 거예요. 어때요? 다빈 형제는? 두 가지. 수정이는 그 마귀가 공격하는데 이렇게 규칙적으로 와 아니면 불규칙적으로 와? 네? 우리가 이 마귀였던 공격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바이러스가 그렇잖아요. 지금도 코로나19를 좀만 우리가 틈만 보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를 우리가 마스크를 하든지 뭐 손 세척적을 거기 세척제를 이렇게 해서 손을 이렇게 씻는 것처럼 이거에 대한 어떤 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너무 약삭빨라서 해결될 수가 없고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가 만약 우리를 공격하는 패턴들을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 방법만 알면 되겠죠. 그 패턴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마귀가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그 다음에 뭐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마귀의 또 공격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냐면 10절 말씀을 한번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치고 주님이 내 삶에 뭐가 돼야 되냐면 주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누구한테 맡겨야 되냐면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찰스 스텔리 목사님의 어머님이 찰스 스텔리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스스로 계획하지 말고 모든 것을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네가 스스로 계획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예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네가 삶을 진행을 하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힘으로는 마귀고 싸우게 되면 백전백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쉽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 마귀가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에 주님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내고 내 안에 누가 계시냐면 주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에 이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그 일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또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말씀에 어떤 충만함이 있으면 내 안에 빛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포도나무의 어떤 비유처럼 나무의 이 가지는 붙어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 안에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에 내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의 주님의 힘으로 강건하여지는 어떤 방법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또 말씀을 통해서 할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우리가 또 주의 만찬을 통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질 수밖에 없다는 게 백전백패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삶을 진행을 할 때에 고난이 오게 되죠. 우리의 신앙들에게 고난들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유혹이 오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장면이 있어요. 다윗이 13년 동안 고난을 받을 때는 처절하게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처절하게 싸움을 하는 가운데도 이 다윗이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고 자기에게 그런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근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그 유혹을 보고 넘어진 거예요. 장수 집사는 왜 다윗이 그 고난을 받을 때에는 13년 동안 아주 뛰어나게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거잖아요. 철저하게 받았어요. 아주 마귀고 싸움할 때에도 다윗이 골리앗이고 싸움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철저하게 그걸 이겼단 말이죠.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는데 왜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밧세바를 보고 왜 넘어졌을까요? 나태해졌다 이거죠. 다윗 형제는 왜 넘어졌을까요? 희한하지 않아요? 그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인데 철저히 훈련을 받았는데 그런 유혹을 왜 넘어졌느냐 이거지 다윗이. 네. 수하자면 왜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을까 다윗이? 인간이니까. 정훈 형제는 왜 다윗이 넘어졌을까? 그래요.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40일 동안 금식기도하고 예수님은 마귀에게 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겼던 비결은 뭐예요? 왜 이겼을까요?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읽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습관이 철저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이 다 오게 되죠. 그 다음에 유혹이 다 오게 돼요. 그때 왜 넘어지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윗과 예수님을 다윗은 고난을 대비를 해서 그 고난의 어떤 시간들은 그 고난을 이기게 그럼 되어 있잖아요. 근데 유혹이 왔을 때는 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3번의 마귀의 어떤 시험으로부터 다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본을 보여준 것이 뭐냐면, 기도의 시간이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기도의 시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고 말씀을 철저히 붙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철저하게 무엇으로 준비를 하셨냐면 말씀과 무엇으로 준비했어요? 기도로 준비를 한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이 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저하게 그것을 어떻게 돼요?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고난과 위험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유혹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삶을 신앙상의 인생의 어떤 여정의 파도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있는데 무엇으로 그것을 준비하냐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그거예요. 다윗의 어떤 삶과 예수님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또 그리스도를 많이 봤었을 때에 위기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너지는 그 이유는 어떤 거냐면 그거에 대해서 이 위기와 유혹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극심한 어떤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고난이 누구에게나 다 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놀라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약화시키는 어떤 독침이란 격렬한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몰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준비하라는 거죠. 고난이 올 때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고난이 올 때 누구의 힘으로 이기려고 해요? 우리의 힘으로 버틸려고 하는 것들도 있죠.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고난을 인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뭐가 같냐면 호흡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고난과 또 유혹이 올 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 날마다 그런 일이 고난이 왔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고 강건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고난이 와도 어떻게 돼요?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 삶이 힘들었어요. 앞이 캄캄했죠.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어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어떻게 돼요? 다 내놓고 했다는 거예요. 수정이 자매가 시편 31편 9절 말씀을 한번 선포해 주세요. 시편 31편 9절. 그 다음에 13절. 그래서 수정의 환경과 지금의 다윗이 어떻게 보면 수정의 환경보다 더 고통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난을 받아 고통 중에 있었을 때 다윗이가 근심하고 고민하는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정의자매도 마찬가지잖아요. 조은영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금심 중에 있사오니 몸이 사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에 그런 고난이 왔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나갔냐면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편 31편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들고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의자매가 31편 14절과 16절 말씀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모든 사방이 다 어떻게 해요? 두려움으로 있고 뚫린 곳은 뭐만 뚫려져 있어요? 하늘만 뚫려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처럼 이렇게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었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처절한 어떤 가운데에 다윗은 이런 삶을 살았어요. 살면서 그 문제를 자신의 모든 인생의 그 죄인은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일이 있었을 때마다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그 다음에 날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기도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자기 어떤 처절한 삶을 살았던 거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시를 지었어요.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을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했던 마음의 기도를 했던 것들을 1장부터 40장까지 그 고난의 이렇게 다윗에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고난을 겪으면서 다윗이 어떻게 돼요? 찬양하면서 이 삶을 진행을 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질문을 한번 한 것처럼 다윗에게 뭐가 있었어요?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혹이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시편 1편부터 40편까지의 다윗의 화려하잖아요. 고난을 통과를 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 되고 반석이 되고 능력이 되었어요. 그런 다윗이 유혹이 왔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넘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넘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그런 광야의 처절한 그것을 통과를 했던 다윗이 어떻게 되었어요?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이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하고 연구를 하는 이 역사학자들이 굉장히 궁금해했었어요. 다윗이 수치스럽고 비극적인 유혹에 빠진 것은 단지 뭐 옥상에 올라가서일 뿐인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공백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백 기간이 있어서 다윗이 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안 했냐면 다윗은 그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별들을 바라보며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시간에 다윗에게 유혹이 마귀가 통해서 이렇게 살짝살짝 이렇게 뱀처럼 살짝살짝 다가오는데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방치해 있었다는 거예요. 공백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노련하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기의 능력이 있어도 공백 기간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방에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시간에 만약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다윗에게 유혹이 왔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돼요? 방어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는 이런 틈을, 그 틈새를 다윗이 그런 상태로 그 틈새를 어떻게 돼? 파고 들어가서 어떻게 돼? 다윗을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틈새를 보이면 교회에서도 틈새를 보이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의 틈새를 보이면 마귀가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예리하게 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우리가 신앙이 넘어질 수가 있다고요. 다윗 형제 맞죠? 예? 정의자면 맞잖아요. 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자로부터 건지시며 주님의 뜻대로 되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습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어떤 삶의 몸의 모든 것이 자기 삶이 됐다는 거예요. 삶의 완전히 전부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삶에 온전히 자기 어떤 삶의 습관으로 되어져 있어서 그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을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죠.
마귀는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쉴 새 없이 다빈이 형제를 공격하고 있다고요. 바이러스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 저희도 마찬가지로 더전 사랑교회도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마귀는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6장 11절,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죠. 이 다윗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제가 마귀와 싸울 때 최용식의 이름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바로 패하죠. 서다빈 이름으로 나가면 이길 수 있어요? 바로 지죠. 그래서 다윗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렸던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어떻게 한다고요? 나아간다고. 우리가 마귀에게 나아갈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떠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마귀는 덜덜 떤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무기를 갖추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에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질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죠.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경고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께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의 권능이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으로 가셔서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수아자매가 한번 큰 소리로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선포해 주세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진다는 그 의미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이기게끔 한다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나오느냐? 내 삶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승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임구사님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선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권세를 찢겨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씀의 검이 어떻게 돼요? 공격형 무기예요. 말씀의 검을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말씀이 가득 차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사람께 하느냐 말씀에 가진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귀가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못 들어오죠. 뭐가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했어요.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 번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형 무기, 승리의 무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사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옛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이 돼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에 승리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고 장사 지내고 부활을 하셔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 그 말씀의 언약대로 우리는 믿게 되면 승리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안하영 전도사님이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한 그 일에 우리는 참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에 내 안에서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는 어떻게 됐어요? 마귀의 머리는 개박살이 난 거예요. 머리는 이미 끝났어요. 권세가 끝났어요. 뱀의 머리가 깨져서 뱀은 어떻게 돼요? 흐물흐물 시간이 지나면 꼬리만 이렇게 있으면 죽은 거예요. 속지 말아야 돼요. 마귀의 머리는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권세는 깨뜨려졌어요. 겁먹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 마귀는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뱀의 머리를 깨뜨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 일에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이미 승리한 그 일에 어떻게 돼요? 동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냐? 십자가죠.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기도죠. 그 다음에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긴 그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동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체류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돼요.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어떻게 돼요?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고난이 왔었을 때에도 그 고난을 버틸 수 있는 힘을 누가 주냐면 예수님이 주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고난을 받을 때 불구덩이에 있었을 때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있었잖아요. 신의 아들 같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승리의 약속이 두 번째에 우리가 주님의 날개의 보호 안에 있다는 것,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시편 92편 4절 여호와의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예치리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전능자의 아래에 있는 거죠. 주님 안에 있는 거죠. 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한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는 거죠. 시편 121편 7절과 8절 하나님께서 출입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까지 영원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리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약속들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오늘 마지막 말씀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고 말씀에서 우리에게 승리할 거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선포하고 오늘 기도는 임경숙 권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장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마귀의 계기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기도